할렐루야. 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찬양의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박수 치면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아멘.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나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마음으로 열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마음으로 열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아멘. 온전한 마음으로 열어
주의 것 영원히 영원히.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내가 믿는 곳 예수, 내가 속한 곳, 내가 속한 곳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가 믿는 곳, 내가 믿는 곳 예수 그리스도, 내가 속한 곳 예수 그리스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붙들려 있으면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으면 아버지 거짓 세상 속에서도 살아갈 아버지 충분히 살아내리는 게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힘을 주셔야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행하신 일을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아버지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것 같이 아버지 우리에게 다른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간단히 주신 오미영 전도사님 말씀 선포하시기에 아버지 선포되는 모든 말씀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아버지 엄숙하고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선포되는 모든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아버지 정말 아버지 예배가 예배되고 아버지 정말 교회가 교회되는 아버지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한예리 선생님께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실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혼란스러웠던 한 주를 아무 탈 없이 무사히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하루하루를 돌아보며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을 떠올려 봅니다. 부끄럽지만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똑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코로나가 다시금 크게 번지면서 또 많은 이들이 근심과 걱정에 매여 슬퍼하고 있습니다. 불안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 또한 직접적으로 삶에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변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걱정과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세요. 벌써 2020년 한 해가 다 지나가고 마지막 한 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12월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앞으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장 이번 주에는 고3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취업과 입시를 계속해서 앞두고 있는데 고3 아이들의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셔서 각자가 준비한 만큼 모든 면에서 충분히 실력을 발휘하고 계획했던 모든 일을 주님 안에서 능히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 기도하고 담대히 행하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아이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설교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홍희석 전도사님께 능력과 권위를 더해주셔서 듣는 모든 자들의 기억에 남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지키시는 주님, 우리 옆에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보도록 공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원래는 1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그냥 한 절만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코로나19가 이렇게 또 이게 격상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될지도 모르는 불안감 가운데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굉장히 긴장된 상태에서 모여 있는데 오늘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향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교회도 교육부서 예배라든지 공예배에 대한 비대면 예배의 그 안내를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에 수능 보시는 우리 학생들이 계시는데요. 화이팅입니다.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요즘에는 수능이라는 그 의미가 과거보다는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목숨 걸고 보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시로 다 대학 입시를 많이 결정하다 보니까. 내 전도사님 때는 수능이 거의 유일무이했거든요. 수시는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수능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여러분들 외국어 영역에서 듣기 평가할 때 잘 보는 방법 아시죠? 모르시나요? 알려드릴까요? 네. 주변 소음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예제 문제가 딱 나올 때 주관식 말고 예제 문제 나올 때 1번, 뭐 2번, 뭐 3번 이렇게 샥샥샥 소리가 난다. 그럼 그때 그 답이 정답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때 마킹을 하시면 될 수도 있다. 이게 뭐 이런 건 진리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22년 전에 수능을 봤었네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선부 예배 마치고 같이 기획식 담임 목사님께 기도 받으러 저랑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앞에 제가 약간 원래 여러분들 앞에 제가 꼰대 나이잖아요. 꼰대로서 꼰대 전도사님으로서 라떼를 한 사발 좀 들이키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례와 입교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그래서 설교 때 한번 다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세례가 과연 무엇인가 입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연애를 나누고자 합니다. 라떼는 말이죠. 세례를 받는다. 입교를 한다. 이거 정말 설레었던 행사였습니다. 교회에서 세례 대상자로서 이제 지정이 돼서 입교 대상자로서 지정이 되면 그걸 왜 받아야 되는데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떼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때는 왜요?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그거 뭐 받는다고 뭐 달라지는 거 있어요? 그렇게 반응을 하실 수 있는데 잘 몰라서 그럴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오늘 좀 증거를 하겠는데 이게 의미를 알고 나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나에게 있어서 이 세례라는 의식 또 입교라는 이 의식이 얼마나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가 여러분들 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겸손히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세례를 또 입교를 받아야 될 줄 믿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례, 거룩한 예식을 성례라고 하죠. 성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례고 또 하나는 성찬입니다. 세례 교인이 성찬 의식에 참여할 수가 있죠. 세례는 기독교인으로서 출발을 의미하는 예식이에요. 세례를 받기 전까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죄송하고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직 확실히 인정받지 못한 상태,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 마음 양심에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스스로 정의할 수 있지만 공교회에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보증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을 의미하는 예식이에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서로 먹고 나눔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그런 의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죠. 이 두 가지를 기독교는 특별히 구분해서 성예라고 부를 만큼 이 세례와 성찬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속된 말로 이 세례를 짬밥이 차면 시간이 되면은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 친구가 받으니까 나도 받아야 되겠다 그것도 더더욱 안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또는 어떤 다짐으로 내가 세례를 받고 어떤 고백으로 입교를 받아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으로 나누기로 합니다. 주님과의 그 약속, 분명한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신앙 고백과 영적 체험이 바로 이 세례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세례는 그냥 시간 지나면 알아서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교는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 만 14세 때에 공교회의 일원이 되기로 다짐하기로 하고 입교를 이제 행하게 되면 공교회의 일원으로서 확정이 되고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을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세례와 의미가 거의 비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자가 부모의 고백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고백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다시 한번 만 14세 때에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공교회의 일원으로 멤버로 살겠습니다. 그 멤버십을 내가 갖고 책임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다짐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입교도 굉장히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세례와 입교에 대해서, 세례 앞으로 그냥 세례라고 할게요. 입교랑 세례랑 비슷한 거니까. 입교는 이제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 세례 받는 거니까. 첫 번째, 세례는 회개와 죄 씻음을 체험케 하는 의식입니다. 이 물로 여러분들 뭘 하죠? 물은 목마름을 해결하죠. 뭐 합니까? 더러움을 씻어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낼 수 있지만, 우리 세례식에 사용되는 물은 더러움을 씻어낸다는 의미로 우리 몸을 깨끗이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제 물 한 방울 내지는 세 방울 정도를 이렇게 세례를 하잖아요. 원래는 정식으로 하면 몸을 완전히 물에 담갔다 나와야 되는데 불편하잖아. 예배 때 물을 한 욕조를 가져와서 몸을 담갔다 뺄 수 있는 그거 시설 갖추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약식으로 세례를 물방울로 이렇게 대체를 하는 거죠. 물론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손바닥에 이렇게 손바닥에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주시는 교회들 내가 봤어요. 그래서 막 물이 철철철 흘러내리는 그런 세례도 봤는데, 물에 대한 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침례교는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따가 설명할게요. 그래서 세례는 회개와 죄 씻음에 대해서 체험케 하는 그런 의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례는 구원과 거듭남을 이루게 합니다. 세례는 구원받았다,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표시를 나타내는 것으로 믿음으로 얻은 구원과 거듭남을 이루게 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모든 기독교의 교리에 다 적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신적으로 내가 마음가짐으로 그냥 나만 믿고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하면 되지, 이거는 별로, 여러분 마음가짐으로 서로 스스로 자유로울 수는 있으나 공교회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표시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세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과 거듭남을 이루게 하는 의식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케 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것을 체험케 하는, 어떻게 체험케 하느냐, 아까 전도사님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세례는 침례예요. 베티스트가 원래 원조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당시에
요단강에 사람들을 집어넣었다 뺐습니다. 그게 세례였어요. 뒤로 잡아들이든 앞으로 잡아들이든 그게 세례였어요. 물 속으로 완전히 몸이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는 상태, 이게 세례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세례는 그냥 우리 현대의 편한, 그냥 물을 그냥 어디서 많이 구할 수가 없으니까 예배당에, 물론 어떤 예배당은 아예 처음부터 교회를 지을 때에 세례탕을 만드는 교회를 봤어요. 그래서 세례 의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러면 뒤에 강대상 뒤에 커튼이 쫙 열리면서 뒤 유리 막 뒤에 침례탕, 세례탕이 있는 그런 교회를 전에 봤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랑 세례 받는 사람이 흰 옷을 입고 이제 거룩하게 침례를 거행하는데, 침례교는 아까 전선생님 말씀드렸다시피 침례교는 이 침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물 속에 몸을 완전히 담갔다 빼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장로교인이든 뭐 감리교인이든 뭐 침례를 안 하는 교인들이 자기 침례 교단에 왔을 때 세례 받으셨군요. 그럼 침례 또 받으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침례는 주님과 결혼을 하는 것이고 세례는 주님과 약혼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전도사님은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미가 더 중요하다. 침례를 받아도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헛된 것이고, 세례, 물방울 그냥 몇 방울 가지고 세례를 받아도 세례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고 받는 사람은 그걸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물속에 들어간다는 건요, 내 이전의 모든 삶이 완전히 물속에 수장되는 걸 말합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내 자신 스스로를, 나의 옛사람을 물속에서 끝내고 그 모든 삶을, 그 다음에 물 밖으로 나올 때는 새 사람이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새 사람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생명,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물 밖으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는 우리들이 믿음을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는 과정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확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례를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입교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나의 옛사람은 이제 죽었구나. 나의 이전의 모든 삶은 여기서 정지. 이제부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의 모든 새로운 삶을 살기를 다짐합니다. 라는 그 의미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세례는 성령의 내재하심을 받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재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데, 이 세례 또한 마찬가지. 세례 때 다시 한번 우리 내재성과 초월성을 가지신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주관하여서 나를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시는, 성도를 견인하시고 좀 밝은 길로, 그 좁은 길로 이끄시는 그 성령의 그 인도하신 대로 내가 살겠노라 다짐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물론 그 전까지, 세례 받기 전까지 믿음이 없던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세례를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심을 이제 완전히 선포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를 사람의 육체로 봤을 때 머리는 누구일까요? 머리는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느 모 교회, 어디 저기 성북동에 있는 사랑모 제일교회 거기에 전모 광운 목사님이 교회 머리가 담임 목사라고 그랬는데, 교회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 그 각 지체가 되고 몸의 일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가락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발가락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코, 어떤 사람은 귀.
각자에 맡겨진 달란트대로 교회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건 미친 생각이에요. 교회에서 나 혼자 잘나가지고 내가 이거를 이만큼 했다. 난 이만큼의 능력이 있고 나는 교회에서 이 정도의 리더십이 있으니까 이렇게 엄청난 교만이에요. 홀로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몸에 엄지손가락 하나 없어도 땅바닥에 떨어진 카드, 돈 주술 수가 없어요. 물론 이렇게 주술 수 있겠죠. 신용카드 못 주서 힘들어. 500원 못 주습니다. 여러분 몸의 일부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렵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 입교를 통해서 공교회의 멤버십을 가진 사람은 이제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와 재능대로 공교회의 몸의 일부분이 됨으로써 나는 이제 그 모든 연합을 이루는 그 단체와 공교회 멤버들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물론 세례 받기 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세례를 받고 나면서부터는 더더욱 그 의미가 중요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참여하게 되는 거룩한 의식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의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지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전도사님 라떼는 말이죠. 미국 시민권, 물론 지금도 미국 시민권 얻기로 하는데 전도사님 라떼 말이죠. 미국에 여행을 가려면 비자를 받아야 됐어요. 비자를 받으려면 긴 시간 동안 줄을 서가지고 인터뷰를 하라는데 인터뷰하는 것도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뭐 통장 사본 내야 되죠. 졸업증 내야 되죠. 성적표 내야 되죠. 왜 가야 되는지 설명해야 되죠. 전도사님 인상 더럽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미국에 가면 테러 올 것 같이 생겼나 봐. 근데 뭐 굉장히 막 엄청나게 꼬치꼬치 캐묻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에 안 들면 리젝트를 줘요. 그러면 리젝트 받은 사람은 다시 1년 뒤에 와서 또 심사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천국에 갈 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천국 비자, 천국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프리패스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염소와 양을 나누는 그 심판 가운데서 철저하게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로서의 그 거룩한 티켓을 다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6가지의 세례의 의미와 입교에 대한 중요성을 나눠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와 입교를 앞으로 받을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친구가 이번에 안 받아서요. 저는 안 받을래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친구 따라 받는 것이 세례의 고백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거룩한 고백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내년에 잘 준비해서 세례와 입교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성탄절에 입교와 세례를 받는 학생들 어떤 마음가짐으로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살아난다. 거룩한 공교회의 일원 멤버십이 된다. 나는 이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교인으로서 이제 헌신하며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와 입교를 이미 받은 우리 선생님들과 또 학생들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입교를 다짐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적들을 돌아보십시오. 전도사님도 마찬가지. 전도사님도 이렇게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입교를 준비했어. 그래가지고 막 이제 입교자들 서서 선수하라고 딱 선수를 했어. 그리고 자리에 앉으래. 그게 끝이야. 너무 허망했어요.
그렇게 막 떨리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세례문답 교육하는 거 막 공부하고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선서하고 끝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선서는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맹세와 의미는 영원히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전도사님도 참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한 사람으로서 삶을 돌아봤을 때 옛사람이 죽고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주님의 도구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헌신하며 살았는가? 근데 아직도 내 자아가 많이 살아남아서 옛사람이 아직도 스물스물 올라요. 물속에 잠겨서 완전히 목숨을 잃었어야 할 옛사람이 덜 잃었어. 목숨을 조금 살아났나 봐.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계속해서 그 세례와 입교 때에 다짐했던 의미를 늘 상기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 앞에 겸손히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상관없으신 그분이 겸손히 한낱 인간에 불과한 세례 요한에 이끌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거룩한 세례와 입교의식에 동참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 찬양 고백 드리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 입교를 한다는 것, 이제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서 그 십자가에 나도 같이 매달려서 예수님 못 박히실 때 나도 같이 못 박히고 나도 죽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다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찬양합시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자, 기도할 때 하나님 세례와 입교에 대한 그 의미를 이제 배웠습니다. 하나님 세례와 입교를 기다리는 자들은 더욱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세례와 입교를 준비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또
또 세례와 입교를 이제 받는 자들은 거룩한 다짐을 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세례와 입교를 받은 사람들은 그 맹세대로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라고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거룩한 예식, 그 의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세례와 입교를 통하여서 주님의 백성됨을 아버지 공교회로 선포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예배와 의식을 기다리는 자들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받은 자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맹세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 몸된 교회에 우리가 헌신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교회에 우리가 거룩한 멤버십을 갖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가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찬송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작은 것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이 거룩한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 확장과 거룩한 사역이 일어나는 곳에 사용되어지고 쓰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앞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스크를 쓰니까 숨쉬기가 상당히 힘드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상승하게 되면은 우리 교육부서 예배가 어떻게 될지 가능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될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지만 아마 예상하기로는 이 전 세팅으로 돌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생중계, 카카오 라이브 생중계, 그리고 오후에 다시 한번 그 영상 유튜브 링크 올려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공지는 여러분들
담임 선생님과 우리 단톡방을 통해서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고3 수험생들을 우리들이 이제 시험을 보는데 우리 지금 고3 수험생 한 분 나오셨죠? 우리 성일 학생 자리 잠깐 일어나셔서 여러분들 앞으로 잠깐 모셔서 우리 함께 축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즉흥적으로 때로는 너의 앞에 G코드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운 아픔이지만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운 아픔이지만 성인학생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우리 긍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사님 짧게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 우리 성인학생 이번에 수능 시험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능력으로 시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들이 하나도 아버지 하나님 빠짐없이 다 발휘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담대함으로 또 시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인학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컨디션으로 하나님 그날도 인도하여 주시고 새벽부터 또 오후 늦게까지 시험 보는 가운데 아버지 고단치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체력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결과가 또 기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또 주변에 응원하는 모든 분들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이 성인학생 시험 결과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개입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입교자 우리 2명이 계신데 우리 혜원 학생하고 이혜나 학생은 이제 예배 마치면 잠깐 저하고 교육 아닌 교육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문답 교육 굉장히 문제지가 많은데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정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이따가 살짝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아주시고 또 광고 또 있을까요? 없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